내리시리라. 자, 오늘 이 본문 그 이유에는 좀 설명할게요. 토요일 거는 이제 오늘 이 전체적인 오늘 월요일까지 말씀이 금송아지 있죠. 우상을 섬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후에 일어난 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으로.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금요일 거의 말씀에 지난 금요일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 일러 주셔요. 야 모세야, 지금 백성들이 지금 너 이게 십계명 받는 사이에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고 별절 다 하고 있단다. 그때 이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그래 내가 화가 나서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요일 거의 말씀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해.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했더니 알았다 하고 이제 봐주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후에 토요일 거 오늘 거는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보니까는 백성들이 막 난리도 아니야. 금송아지 우상 앞에다가 막 이거 하나님이다 송아지 갖다가 하나님이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댄스를 추고 난리 난 거야.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그리고서는 뭐 하냐면은 누구든지 우리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붙어라. 했더니 그때 이제 누가 붙었냐면은 레인이 붙어요. 그래서 칼을 차고 다 봐라. 가지고 그때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난리던 사람들 갖다가 싹 도륙을 해버려, 죽여버려.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냐면 3천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3천 명이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 그때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레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내용 그 이후에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님 모세가 또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모세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어 주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뿐 아니라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백성들이라도 다 이름을 죄에서 지르면은 혹시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이름을 싹 지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금송아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복이 했더니 하나님이 멸절하지 않겠다 그러잖아.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안 했는데 모세가 3천 명을 심판해 버렸어.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도 실질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저희 죄인입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 근데 실제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감옥에 가는 거야. 하나님은 용서해도 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와.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 바세바의 우리아를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용서했다 가지고 현실이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는 반 치러요. 그래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칼이 일어나 가지고 집안에 칼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4명인가를 다 죽여버리잖아. 자식들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주 완전히 죽지도 않고 일부 필요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누가 하냐면 바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의 법이라는 것은 그 어떤 국가가 심판하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된 결과에 우리가 주시기위해서 심판자를 세우신 것을 알아야 돼. 국가에서 법에서 심판자로 경찰을 세우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백성은요 항상 지도자가 없으면은요 방자하게 이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특성이에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도자가 현장에서 딴 눈을 파는 사이에 백성들은 방자한다는 거죠. 예, 이 개념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교회도 항상 이제 목회자가
교회를 항상 감찰을 하고 있고 돈을 두고 있고 늘 파수꾼으로서 늘 영적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이 자리를 뭐 오래 비우면 안 돼요. 딴 데 한눈 팔아가지고 어떤 해장일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오랫동안 해외 여행 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는 잠깐 가 있어도 얼른 돌아와서 관리해야 돼. 어떤 교회는요 한 달이가 두 달 있다가 보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바뀌어 있어. 그런 그 성남시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백성이 방장.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볼 때 항상 우리가 깨워서 이 교역자와 사역자가 여러분 목장 관리, 단체 교구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깨어 있지 않고 딴짓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 교역자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전도사가 돈을 벌러 가거나 하는 것이 결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알아야 돼요. 아무래도 교역에 소홀하게 돼요. 소홀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양들이 말씀이 가려지고요.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방자해지거나 영을 잃어버리고 육이 일어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요. 목사들이 이제 이런 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에 관여가 많은 사람이 요즘이 생겼어요. 정강원 씨 때문에 거기에 팬이 생겼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여보면은 하면 별 다 나와요. 그게. 근데 뭐 정치에 빠져가지고 쫓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선거들 갖다가 어디를 끌고 가냐면 강화문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뭘 주로 하겠어요? 정권 바꾸라는 뭐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를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시는 깊은 것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양들을 정말 깊이 복음으로 잘 전달을 하는 책임이 있어요. 요리를 잘해서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깊이 들어가도 모자랄 판이에요. 부족함을 느껴요. 깊이 세밀하게 전해서 복음 어떻게 깨닫게 해주실수록 정성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딴짓하면은 안 돼요. 이 정치에 끌려다니고 무슨 해장 일을 한다. 능력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게 빠져 있으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지고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다 보면 그래요. 정치 좋아하고 노예견 총회 정치 좋아하는 부분은 대세디가 이게 겉돌아요. 깊은 세밀한 것이 없어요. 내가 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대로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요. 깊이 복음과 말씀 사역에 못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깊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뿐 아니라 우리 교구장들 목자들은요 항상 여러분이 공백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파수꾼으로서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들이 목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교단에서 목사들 이중직을 지금 허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중직. 근데 이중직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요즘 목사들이 어려워가지고잖아요. 어려워서 다른 게 손을 대요. 부동산에 손을 대거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엮여가지고 법적이 엮이고 이상한 일이 엮이고 막 교회를 막 팔아넘기고 막 그런 일이 벌어가지고 요즘 최근에도 저희 노회에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치리할까다가 그게 다수라. 다른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노회 총회 중자들이 몇 명 있었어. 그래가지고 슬쩍 넘어가 버렸어. 요번에 오늘 우리 노회에서 교회 회의할 때 그 안건을 다루려다가 총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와서 합동 측에서 우리 백석인 합동 측에서 당신의 교단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막 거기 있는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힘 있는 목사가 우리 교회 합동 측 교회를 백석교회 목사님이 팔아먹었다는 거야. 누구한테 팔았냐면 하나님의 성회에다가 팔았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또 그런 일이 많으니까는 그렇게 노회 합동 측에서 많이 있었어요. 여기 정황동에도 있었어요. 합동 측 교회가 하나님 교회로 넘어갔어요. 정황동 혼자 교회인가. 그러니까 지들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헐쩍 넘어간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 못하니까 우리 뭐가 알아서 하라고 별 문제 안 삼겠다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별 문제 안 삼았어요. 근데 노회에서도 그냥 별 문제 안 삼고 넘어가자고 해서 시끄럽게 하자 해가지고 몇 번 불러다가 각서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각서 보니까는 좀 제가 잘못 썼더라고요. 제가 수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해물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쓰면 법적이 딱 걸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자기 나도 모르게
서류가 넘어가게 됨으로써 이렇게 해서 발을 바꾸셨어요. 내용 자체를 보면 딱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래 넘어갔는데 하여튼간에 앞으로도 그렇게 목사들이 공백 기간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중직을 할 때 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한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꼭 목회자나 사역자가 있어야만이 방자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쓰는 것하고 또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의 한 개인이 꼭 지도자가 돈을 쓰고 관리해주고 새벽기도 시키고 뭐 영적으로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는 좋지만은 진정한 성도들 입장에서 진정한 성수가 뭐냐면 지도자가 없어도 사역자가 없어도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을 방자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역의 본질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죠? 요셉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가지고 홀로 거기서 잘 단독으로 섰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교회도 없고 외국 나가가지고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면서 스스로 섰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목적이 뭐냐면 성도 한 사람이 어떤 훌륭한 목사님, 좋은 설교, 누가 관리를 꼭 해줘서 믿음이 딱 쓰는 사람보다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거를 우리는 저는 뭐냐면 복음의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개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그러려면 이제 복음이 내 안에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견고하게 써야 되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의 스스로를 극복하는 자아 성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완성이에요. 자,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누구한테 감독을 받아야 제가 신앙의 목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잖아. 내가 누구한테 감독받고 야 이경 목사 잘해라고 하지를 그런 거 받은 얘기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 그냥 스스로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이렇게 영적으로 관리해서 영을 하나님 만들어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이걸 생각할 때 많은 분이 스스로 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종교인들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정말 이렇게 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어 짓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기를 죄를 지으면은 이름을 생명에서 지우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죄를 지면은 한 번 용서받으면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찾아보면요 장로교가 그렇게 해서 막 방자해졌다는 거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러니까 별짓 다 해도 또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끝납니다. 근데 반복해서 쌓이면은 분명히 그랬어요 성경이. 너의 이름이 구원을 처음에 예수 믿고 영접을 해도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록에서 굉장히 성경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토요일과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네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가 알수 있는 거 뭐냐면 3,000명을 죽일 때 모세가 딱 하나님의 편의 선사가 누군지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누가 따라갔다 그랬어요? 레인이 따라갔다 그랬죠. 그리고 따라서 칼을 두고 3,000명을 죽였다 그랬죠. 우상을 척결했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말했죠. 이렇게 이 일에 헌신했으니 복을 받으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게요. 레인이 처음부터 제사장인 가문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비누아스가 그 출애굽기에서 어떤 나쁜 사람들을 그 간음을 일으키는 여자들을 갖다가 죽였는데 그 레인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니까 어떤 축복을 주냐면은 바로 레이 지파의 축복. 영원히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제사장 가문의 지파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도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을 많이 하면 그 중에서 누가 나면 하나님의 종이 나왔다. 내 지파의 축복을 받아요. 영적인 주님의 종들의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자꾸 해서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고 시대적인 종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주일 것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일 것. 자, 주일 거는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십시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33장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1절입니다. 인도하여는 33장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각 고려하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게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래. 그러면서 사자는 천사를 보내서 앞서 가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안 가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다가 길에서 너희를 죽일까가 염려한대. 왜 염려가 돼요? 죽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깊이 들어갔다가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고 열받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까봐 염려돼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얼마나 패역했으면 같이 있어봤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별짓들 다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별짓, 세상적인 우상 이거 다 하니까 하나님이 순간 화가 나면 싹 죽일까봐 하나님이 염려가 돼서 백성들을 이하여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이르기는 이 말을 듣고 4절에 백성이 다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너희들 맨날 하는 짓이 맨날 그 모양이잖아. 그래서 백성이 그래서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할지를 정하겠다.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깊이 간섭을 하시고 잘 보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깊이 간섭을 안 하고 멀리 두고 보고 그냥 하나님이 약간 눈 돌리고 눈 감아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깊이 들어가면 너희들 생각과 마음에 보면은 다 싸가지가 없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완전함에 볼 때 우리 인간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아하고 흐뭇하실 것이 없이 다 패역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에서 열받아 가지고 때리고 하다 보면 다 죽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종의 약간 하나님이 멀리 간섭 안 하시고 멀리 두고 따라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야.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들 보면 그래요. 다 일이 다 캐묻다 보면요 열받아가 죽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손을 떼고 눈을 떼고 그냥 알아서 약간 그놈들이 무슨 뭐 게임을 하든 뭐 이상한 짓 하든 놀든 어떻게든 간에 막 못된 짓 하든 간에 약간 멀리 두고 보류하는 것도 안 보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도 은혜다는 거지. 자, 이런 개념도 있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간섭을 자식들한테도 부모님이 간섭하는 것도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불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별걸 다 하거든 애들. 그러면 약간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묻어가는 거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데 깊이 딱 들어가서 일일이 코치코치 율법으로 따지다 보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안 가는 게 나을 거야. 갔다가 열받아 다 찜멸할까봐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게 백성들이 그 정도에 우리가 그 정도에서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 울었다잖아.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 깊이 가냐면 다 혹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볼 때 기준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꼬맘도 맞았고 그게 목회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응?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냐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마음을 싸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 엄마 별 두드려 맞아가지고 온몸이 멍으로 충만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많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끌고 가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뭐냐면요 불어넣은 불어근이에요. 너무 깊이 간섭하잖아요. 그러면 열받고 화가 나고 이리저리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적당히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장포장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하면서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 그래서 그런 거에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깊이 너무 진하게 관여해서 어떻게 꽂아가지면은 성도들이 그냥 거기에 시험대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큰 틀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요일 주일 거의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유의될 게 뭐냐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대화할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세막에서 대화하고 막 친구처럼 얘기하는 게 그때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디냐면은 33장 11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주인공이고 뭐 하다가도 항상 영적인 일에 같이 관여하고 꼽사리 끼고 부관으로서 이렇게 따라갔던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냐면 차세대의 인물을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다가 나중에 하는 모세가 죽을 쯤 돼서 후계자를 누구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랑 이렇게 하나님 본격적으로 본론을 하더라도 항상 곁들여서 항상 헌신하고 관심 있고 그 일을 따라가는 그 어떤 지금 제3자의 어떤 그 후대들에 대해서 다 관심 가지고 근데 그걸 보시면서 보시는 거야. 아, 저 사람을 모세 다음에 일거리를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눈여겨 보거든요. 항상 우리 애들 중에서도 우리 애들 중에서 이렇게 영적인 일이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으면은 앞으로 저 아이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큰 일꾼 일할 수 있는 삶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가 앞으로 하나님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내가 참 보자. 쟤는 항상 기도하네. 쟤는 항상 하나님 따라다니고 사모를 하네. 앞으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은 그래서 3장 12절에 23절 요 말씀 뭐냐면은 이 말씀 오늘 간단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 33장 12절 읽기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러 올라가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를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오늘 말씀은 왜 제가 그 토요일 거를 하게 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간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사실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서 이 백성 어떻게 끌고 가냐는 거야. 그래서 그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함께 가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딱 하면 배경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배경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서 안 갈래 열받아가지고. 근데 모세가 안 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그래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같이 갈게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22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뭔가 영광을 하나님을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 그래서 그런데 21절 이렇게 보여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너를 덮어주고 나를 못 보게 하고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월요일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안 가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그래 그렇게 증거가 없으니까 무섭냐.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해서 그래서 반석 옆에 서면 내가 지나갈게. 그 대신 내 얼굴은 못 볼 거야. 등만 보여줄 거야 하고 이렇게 모세의 소원을 구하는 거를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이 뜻은 이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메시지를 하게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일반 백성은 미워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의미 있는 의인 때문에 그 백성을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간구하는 것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백성 전체는 죽을 수 있는 죄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고 모세의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 모세가 보달라고 함께 가달라니까 하나님이 많이 굽히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하잖아. 이런 거를 성경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의인의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그는 영의 사람이라 엘리야의 기도를 많이 들어줘서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멈추겠다는 것처럼 이런 말이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을 이 배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도 하고 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의 종들 때문에 살 수 있고 어떤 집안에서 쫄딱 망하시는데 믿음이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봐서 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의 의인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죽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늘 모세는 하나의 예표예요. 모세처럼 예수님이 이 시대에 모세가 되어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또 여러분이 평신도로 의인 때문에서 여러분 우리 가족과 교구가 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도 살 수 있고 세계가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일요일, 주일 거를 월요일 걸 다 말씀드리는 오늘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을 잡고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 가지만 더 빼먹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 몸에 장신구를 다 떼어놔라 하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말 빼먹었는데 거기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신구가 물론 우리가 보통 목걸이하는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키장을 걸고 뭐 금고를 걸고 뭐 옷을 물고 부탁해 있고 막 그런 거 장신구잖아요. 별거 다 한 거.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열받는 거야. 왜냐하면 속되고 세상적이고 우상적이고 그렇게 지나친 치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이 일종의 속 사람의 표현을 드러내는 세속적인 표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관의 꼴불견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같이 가려고 하니까는 장신구는 떼어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외적으로 너무 사치스럽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온유하고 오늘 어제 주일 말씀처럼 배려 있고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 너랑 안 갈래 할 정도가 되면 안 돼. 너 열받아 나 열받아 죽일 거야 라는 사람이 되는 건 얼마나 불행해요. 민망히 여기는 백성들이.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대하듯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자격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가 없으면 틈만 나면 범죄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특별히 주의 종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영적인 사역에 올인하지 못하고 양을 돌보지 못하고
정치판에 뛰어들고 목회를 소홀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정작 영을 죽이고 말씀을 먹이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양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히 목자들 사역자들이 자기 양무리를 관리하지 못하고 소홀할 때 백성이 죽어 나자빠지고 하나님 방자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줄로 아오니 늘 깨워 기도하면서 아버지 양들을 무리를 잘 관리하시도록 늘 깨어 있도록 도와주셨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